제가 골로새서를 붙들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눈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순절 새벽 예배를 나누었고요. 이제 골로새서를 함께 붙든 것은 골로새서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서 신학을 공부하거나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해서는 교본과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핵심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고 함께 하다 보니까 깊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는 슬로건도 가능해지는 것이지, 그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골로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웅변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골로새서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서 목회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가장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1순위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함께 걷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행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가본 적도 없는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장소가 에베소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들을 떠난 것은 유대인들을 떠나온 겁니다.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거든요.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복음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장소를 옮겼느냐 하면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 도서관입니다. 바로 저곳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에베소가 이 터키 일대에서도 가장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일대 지역들이 저 에베소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가족 여행을 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휴양지에 어디 뭐 무슨 뭐 태국에, 인도네시아에, 말레이시아에 어디 갔다 온다 이런 계획도 세우셔서 가서 즐기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가족 여행으로 저런 데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패키지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마 관광 여행으로다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지순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하면 제가 잘 자료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 여행을 가도 반드시 가는 곳이 저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유적지들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조금 아까 보셨던, 다시 한번 보이실래요? 바로 저 두란노 서원입니다. 굉장한 학교이고 도서관인데요. 여기에서 2년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근데 이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에바브라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다 세웠냐?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겁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부흥을 한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골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에요. 또 다른 것도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4권이 대표적인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 겁니다. 골로새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고, 그리고 이것을 보냈는데 누구 손에 보냈느냐 하면 4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두기고가 너희에게 이차저차 한 이야기들을 해줄 거다. 그 다음에 9절에 오네시모가 같이 가서 이야기할 거다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편지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저 오네시모가 중요한데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노예. 근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로마 사회는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엄청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죽일 수밖에 없고 아주 중차대한 범죄를 행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도망을 쳤었고, 이 도망친 노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로마까지 들어왔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가면 이 빌레몬에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지금 어디로 가요? 도망쳐온 그 집으로 다시 간 겁니다. 도망쳤으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맞이하는 빌레몬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칠 때 노예로 도망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손에 아마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두 개의 편지를 들고 아마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한 선상에다 놓고 좀 읽으면 훨씬 더 성경을 충분하고 풍요롭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골로새는 어떤 교회였느냐? 골로새 지역은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좀 다양합니다. 우선 원래부터 조상적 때부터 살던
골로새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착신앙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원정 정복 전쟁이 이제 동방으로 페르시아를 쫙 거쳐서 쏟아져 가잖아요. 그때 당연히 휩쓸고 갔던 곳이 터키거든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골로새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살았어요. 누가? 알렉산더의 동네였던 이 그리스 헬라 족속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산 겁니다.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로 안 되는 민족인 거예요. 계속 봉기하고 막 하고 하니까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은 완전히 부서뜨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온 세상의 뿔뿔이 너네들 여기 못 살아, 다 흩어져라. 이렇게 흩어진 것이 디아스포라이고, 유럽의 구석구석마다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은 바로 그 티투스의 이주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유럽에 그렇게 많이 살까? 티투스 이후에 그렇게 산 거예요. 흩어져서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골로새에 와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보세요. 토착민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토착신앙.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무당 같은 거 뭐 이런 거, 토착신앙. 그 다음에 거기 그리스 사람들 와서 살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깊이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가야 하니까는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철학은 종교와 같았습니다. 깊은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히브리 사람들 왔잖아요.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묘하게 뒤섞여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그들 속에 뭐 그냥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뭐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겠죠. 뭐 어떤 때 무슨 문제 생기면 점치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집사님이 점치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없으시죠? 뭐 없으실 거예요. 혹시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것저것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아니고 누구예요? 에바브라가 볼 때는. 에바브라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가서 바울에게 말하고, 바울은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해,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고 싶고 여러분도 오직 예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의 사람인가?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아주 소중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는 건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나도 폼 잡을 게 많거든요. 육체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육체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나는 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 정통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얼마나 박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율법의 의로는 저 말이 저렇게 가능할까? 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저걸? 나 신앙생활 완벽해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누가? 목사님 저 신앙생활 완벽해요. 나 하나님 앞에도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뭐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갖출 것 다 갖췄다. 스펙으로는 반짝반짝 빛난다. 예.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서울대학교 하고 광나루 그 한강공원 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제가 한번 갔다 오기는 했는데 건물마다를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서울대 가라 이렇게 격려하는 게 아니고 대학 문화, 또 이 대학에서 공헌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고 보고 싶고, 또 서울대학교 가면은 그 중앙광장이 있거든요. 행정실 앞에 도서관 있고 행정실 앞에 큰 넓은 잔디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돗자리 깔고 함께 밥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갔다 왔어요. 잘 몰라서 제가 목요일 날 다녀왔어요. 가서 걷고 살펴보고 건물 일일이 살펴보고 법대 건물도 들어갔다 왔어요. 제가요. 법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강의실까지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숨 막히더라고요. 법대 건물은. 어쨌든 가는 곳마다 쟤도 서울대학생이로구나, 쟤도 서울대학생이네, 저것도지. 근데 일꾼인지도 그래, 저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신가?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저 그림 엘 그레코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성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저기 칼 들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저 칼이 그냥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입니다. 칼 들고 있으면 무조건 바울입니다.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우리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분이 베드로입니다. 저렇게 그렸을까요? 왜? 베드로는 정통 사도인 것을 의심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바울도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어딜 가든지 저렇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 베드로 대성당, 거기가 바티칸에 있는데,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가면 그 입구에 두 분 서 있어요. 하나는 열쇠 잡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천국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거 들고 있는 게 베드로고요. 칼 들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빼면 쓰러지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빼면 쓰러지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 예수님으로만 이해되는 사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사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모든 것이 다 위대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선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선택, 어떤 것일까? 자, 저 위에 조그만 글씨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써놨는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를 딱 받아본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토착신앙, 또 그리스 철학, 또 헤브라이즘, 이 유대인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뒤섞여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에바브라가 와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소식을. 근데 더 줄여서 전했을까요? 더 키워서 전했을까요? 되게 뭔가 얘기할 땐 더 키우던데요.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큰 일이 났어요 그러면서
손주가 뛰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저기요 벌레가 기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전할 때는요 엄청나게 크게 전하게 돼요. 에바브라는 더 키웠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걷어내고 생각을 해도. 자,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걱정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염려가 앞서요, 찬양이 나와요? 당연히 염려가 앞서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이해되게 해줄게요. 시훈이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 그냥 공부하라 하면 뛰어놀고 뭐 책 좀 읽으라면 게임만 하고 너무 감사하죠.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렇게 말해야 실감나게 안다니까. 골로새 교회가요 그렇다고요. 지금 바울이 전해준 복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또 우리 성현 성도님 결혼했잖아요. 둘이 결혼했잖아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도 내가 생각한 대로를 안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어때요? 예? 아내가 남편이 보는데 남편이 그냥 뭐 진짜 좋은 신앙인 줄 알았거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너무 감사하죠? 어때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너무나 골치 아파요. 화가 나야 되는 문제예요. 짜증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딱 들었어요.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울의 태도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였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뭘 먼저 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짜증이 나세요? 아니면 걱정이 앞서세요? 우리는 신앙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문제를 들었어요. 문제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인데 이 복잡한 문제를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이 복잡한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문제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이방인인데 항상 좀 쉽게 얘기하면 자, 일본의 어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 아셨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변에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일들이 계속 시도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내내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다니엘을 거꾸로 뜨리기 위한 공작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 안 해, 나 관둘래,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살아도 살 만큼 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성경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항상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랬어요.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감사하죠. 예.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척 하셔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해야 기도해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진실로 기도해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게 문제고요.
눈을 감으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라. 저는 염려와 기도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염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근데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염려가 생겼냐? 그러면 염려를 앞세우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앞세워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다시 볼까요? 염려가 생겼느냐?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가 생겼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생긴 건 맞아. 그런데 염려 앞세우지 마라. 기도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해. 그렇게 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다 같이 시작.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문제를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고통을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질병도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염려는 있다니까는요. 어떻게 염려가 없이 살아요? 세상 사는데. 염려 있다니까는요. 사업하는 분들 염려 있잖아요. 가정에서 염려가 왜 없어요? 직장생활 염려 있잖아요. 어떻게 염려가 없는 세상을 삽니까? 없어요. 천국에만 없어요. 염려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염려를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염려를 소멸케 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게 있고요, 문제가 이해돼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문제가 없어져서 해결되는 것만 해결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에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근데 이 고통을 놓고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몇 번 간구했다고? 3번. 3번이라는 것은 1, 2, 3, 카운트 3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3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은 거예요. 뭐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가시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해가 돼버렸어요. 아, 내가 아무리 약해도 이렇게 가시가 박혔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들고도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쓰시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이걸 간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응답받는다는 것이 없어지는 걸로만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왜? 문제는 쪼그라들 거니까. 쪼그라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염려가 아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동전은 양면이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칭찬을 해요. 4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칭찬합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너무 좋았어. 너희들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웠어. 그리고 너네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 세 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들의 삶에 변화된 거 세 가지. 하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 속에 살게 되었고. 이게 세 가지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뭐가 맺었다고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익숙해져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자꾸 근데 이거 바뀌어요. 상관없어요. 바뀌든 뭐 하든 세 가지예요. 예,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췄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요 장미 가시에 찔려서 죽었어요. 장미 가시에 찔려서 왜 죽어요? 지금은요 거기다가 마이신 무슨 뭐 후시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 번만 발라도 안 굶고 안 죽을 거예요. 근데 릴케는 그렇게 죽었어요. 왜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니까 장미 가시에 찔려서도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왜?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참된 거 생각해라. 경건한 거 생각해라. 옳은 거 생각해라. 정결한 거 생각해라. 사랑받을 만한 거 생각해라. 칭찬받을 만한 거 생각해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맨 끝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거든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끌고 가게 되고요. 생각 속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이 강력하면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너희들은 정말 고맙다. 믿음이 고맙고 또 뭐가 고맙고 사랑이 고맙고 또 뭐가 고맙고 소망이 너무 고맙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뭐냐? 골로새 교회 별명이 있어요. 그건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별명이에요. 연결하는 힘. 누구와? 예수님과. 골로새서는요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계속 읽으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버티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올림픽 때가 되면 올림픽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도 경기 보면 진짜 숨 막힐 때가 많아요. 1초 남기고도 한 판으로 지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 경기 그런데 어느 경기였는데 제가 누구 경기인지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그런 어느 경기였는데 한 30초 남았어요.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우리 선수가 30초. 그러니까는 그 아나운서가 캐스터가 계속해서 자 이제 30분만 버티면 됩니다. 30초만 버티면 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30초 짧잖아요. 근데 그 30초를 못 버티면 지는 거고요. 30초를 버티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버텼을까요? 못 버텼을까요? 버텼어요. 여러분, 버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버티셔야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4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맹에 하여서 적군을 물리치고. 너무 놀랍죠? 이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36절부터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가 않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결박을 받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했어요. 톱으로 켜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물에 축여가지고 꽉 입혀요. 그러면 이게 마르잖아요, 햇볕에서.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형벌이에요. 저렇게 죽기도 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누구는 다 이기고 누구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뭐지?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겨냈거든요. 버틴 거예요.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는요 버텨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못 버팁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그렇게 버텨내면서 뭘 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한 편지를 보면 뭐라고 이런 편지가 나와요. 로마는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떠세요?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혹시 미운 사람 없으세요? 이 안에? 여러분, 가족들 어떻게 하고 사세요? 가족들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게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버텨요? 왜 사랑해요?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소망 때문에 이겨낼 거거든요. 소망 때문에, 영원한 소망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지금 정규 방송을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유키즈 뭐뭐뭐인데 제가 이름은 유키즈밖에 몰라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서울대 명예교수, 의과대학 교수가 한 분 나오셨어요. 그분은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죽음학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쭉 이제 들었어요.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공중파 방송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 밑에 댓글을 막 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뭐 등등. 그리고 본인도 자기는 너무 힘들었었대요. 죽은 후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알고 나고 난 다음에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으면 그럼 편안해지는 건가? 죽은 후에 더 큰 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고통과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후에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때문에 안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안심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믿는 우리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왜? 죽은 후에 영원한 형벌을 당할 거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골로새서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골로새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의 문제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맡아서 이끌어 가실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도 고통스러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